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랜만에 또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 중심으로 응답 그 이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 그 이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귀한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 그 이후입니다. 사실 그런 응답을 받은 이후, 그런 은혜를 받은 이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어찌 보면 그 반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실패한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오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응답 그 이후, 은혜 그 이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또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 얘기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20년간을 집에서 나와서 외삼촌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오매불망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20년 만에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올 때는 혼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지만 20년 후에 정말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거느린 대부호가 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그에게 큰 문제요,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위협이고 위기였던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위협 없이 무사히 편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그가 고향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하셨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감사해서 야곱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약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정말 지금까지 남의 발뒤꿈치나 잡고 남을 속이고 사람들과 싸우고 투쟁하며 살았던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야말로 영육간의 그 복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에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 같습니다. 무사히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도 만나고 온 가족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정에 또 한 번의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지난번 33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인데,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 야곱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정착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세겜인데요, 사실 원래 아까 우리 성경 구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까지 가지 아니하고, 저 밑에가 베델이죠, 베델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냥 세겜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 피곤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랜 여정 끝에 여러 가지로 피곤했을 것이고, 또 특별히 그 에서 위협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긴장하고 막 밤새 기도하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긴장이 쫙 풀리면서 아주 피곤이 그냥 확 몰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베들까지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냥 세겜 와보니까 땅이 살기 좋고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그냥 그곳에서 땅도 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곳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으신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구경하러 나갔다가 본문에 보니까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세겜 안에 무슨 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혼자 세겜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에게 이끌려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추장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디나를 자기 아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야곱은 뭐 그 성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아들들이 돌아오고 그 소식을 듣고 막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이들에게 속이면서 이야기하죠. 우리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서로 결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다 모든 이 세겜성의 남자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내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이는 거죠. 뭐 아시는 대로 할례는 남성의 포피 끝을 잘라낸 일이기 때문에 할례 받으면 남자들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요청했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나옵니다만 세겜성 사람들이 그 추장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꼼짝 못하게 되자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전부 빼앗아다가 데리고 오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노력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참 잔인한 일이죠. 이 소식이 아마도 세겜성 주변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한 성의 남자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 성을 노략해 버렸으니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성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면서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 야곱의 가정을 공격하면 야곱의 가정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자리에서 다 진멸되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큰 위기고 어려움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에서라고 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놀라운 축복과 가정의 평안을 받았는데 지금 야곱은 그 축복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는 세겜성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가정이 완전히 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응답받은 이후 야곱과 그의 가정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그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와 문제들을 만나셨을 것이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응답 그 이후입니다. 응답받은 이후, 축복받은 이후, 은혜받은 그 이후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야곱과 그의 가정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 그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야곱과 그의 가정의 잘못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소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홀.
그게 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이요,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위기가 극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에서가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저 세겜에 머물렀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약속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약 나를 무사히 가족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무사히 내 본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 베델 이곳에 와서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정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그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타협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도 다 해결됐고, 해결되고 나니까 몸도 피곤하고 가정도 안정돼 가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베델까지 내려갈 거 없이 그냥 세겜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러는 거죠. 신앙적인 타협을 하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안 믿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지금의 안정과 편안함과 육신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신앙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려웠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에서의 문제 때문에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강 저편으로 먼저 보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정말 자기 생명보다도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고 지금 누구보다도 그들을 지키고 싶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홀로 나가서 기도하려고 아내와 자녀들을 강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랬다가 에서가 공격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밤중에 보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아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붙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정, 평안, 육신의 편안함, 그게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해결하고, 그거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 안정되면 나중에 갈게요, 베델은. 지금은 그냥 세겜에 있을게요. 그러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냥 너무 인생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든지 좀 살려주세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픔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 할 것이고 열심히 헌신 봉사할 것입니다. 막 그렇게 기도해 놓고 막상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삶의 안정이 오면 일단 비즈니스 좀 더 잘 되면요, 일단 좀 이게 좀 안정되면 그때 가서 할게요. 지금은 요거 좀 해놓고 그때 가서 할게요. 그런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일단 나중에 하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 소홀히 하고 뒷전으로 하다가 그 가정의 모든 평안, 안정, 육신의 편안함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 가정이 진멸당할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개인의 복, 우리 가정의 복, 우리의 자녀의 복, 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시편 73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런 것들은 복이 아니에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몰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 삶의 안정과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으로 막 어려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비즈니스가 안정되고 잘 되게 하시면 그 비즈니스 하느라고 신앙을 뒷전으로 해버려요.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녀 양육하느라고 신앙을 뒷전으로 해버려요.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몸에 건강을 주시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삶을 즐기느라고 신앙을 뒷전을 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 중심으로 살라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응답보다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 축복 안 주셔도 이미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아멘.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복을 받았어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먹을 것 없어요, 먹을 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하늘의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복을 그들이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그런 복을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을 너에게 준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 조상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큰 복을 너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기억하라.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재물도 많이 얻고 풍요롭게 살 텐데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재물과 축복이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동안에 40년 동안 너희를 굶어 죽지 않고 먹여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얻은 재물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재물 얻을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복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만일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의 풍요 때문에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거 섬기며 살면 너희는 망한다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다 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걷어가시면 돈도 다 날아가는 거고, 하나님 걷어가시면 건강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고, 하나님 걷어가시면 우리 인생에 쌓았던 모든 게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걸 실패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때문에 안정된 삶에 취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 이런 큰 위협을 당하게 됐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 축복과 안정과 가정의 평안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잘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응답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저는 응답받은 게 없어요. 저는 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복도 없고 큰 응답을 받은 적도 없고 이렇게 엄청난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분 모두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이요,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악으로 영원히 멸망할 존재들입니다. 야곱이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에서와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에서의 그 세력에 꽉 묶여가지고 에서에 의해서 진멸당할 뻔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악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 지배를 받아서 사탄에 의해서 진멸당할 존재들입니다. 이런 불행하고 비참한 우리들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이 저주와 불행에서 구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공짜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러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바꿔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야곱이 받은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죄의 노예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는데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그 주신 은혜를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 이 고백,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결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이유, 축복받은 이유,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이유 절대로 우리의 삶이 변질돼서는 안 되고 그 받은 은혜가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고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것에 실패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아주 귀한 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 주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분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믿는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이 신앙의 삶 절대로 놓치거나 소홀히 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응답 때문에, 받은 축복 때문에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신앙이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